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네,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먹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된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에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총 1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8번, 그 다음에 바울이 9번, 스데반 집사가 1번, 또 야고보가 1번 이렇게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의 뒷받침, 말씀의 해석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편의 설교가 있구나라는 것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뒷받침될 때 그것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당황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 과거에 대해서 불평해.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또 과거에 더 불평하고 현재는요 불만이 가득하지. 미래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만들어서 라임을 과거에는 불평하고 현재는 불만이 가득하고 미래는 불안해한다. 3불이야 3불. 그러니까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 중에서도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정신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해석이 되고 또 그게 내 신념을 강화시켜줘요. 주님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되고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act라고 나오잖아요. 활동이라는 뜻인데 행동이라는 뜻인데 누가 행동하시고 누가 활동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 19편의 설교가 나오는 이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뒷받침됐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 누구에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뒷받침 받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자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17절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문에 의하면요 찬양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찬양. 자녀들이 뭘 한다고요? 찬양한다. 찬양. 자녀들이 찬양합니다. 네. 찬양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를 봅니까? 환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망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소망을, 희망을 얘기하고요. 소망을 보기 시작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합니까? 꿈을 꾼다고. 늙은이가 꿈을 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처럼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근데 갈렙의 나이가 거의 85세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이 권사님들 우리 누구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아셨죠?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새로운 것을 막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시 갈렙처럼 갈렙이 85세 때니까요.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시국이.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이 있어요. 국회에 가가지고 정말 이게 뭔가 한번 같이 그 젊은이들 근데 이제 갔다 온 분들의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대, 심지어 10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저도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요즘 애들 보면 답답하고 도대체 애들이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가보면요 애들이요 진짜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막 대통령 만화보고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막 한숨이 나오지만 거기 가서 젊은이들 보면요 와 우리나라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그 추운데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너무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라를 걱정하는데 그걸 표현을 굉장히 다르게 한대요. 우리 때는 막 울분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얘네들 그게 아니래요. 소망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뭐 기뻐 춤추기도 하고, 이야 도대체 얘네들이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걔네들은 앞으로 뭐 60년, 70년씩 투표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찍히면 끝장이야. 그런 거 좀 보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제가 왜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입만 벌리면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셨고 소망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헬조선 이런 얘기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헬조선이야.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막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서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는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간단하게 좀 봐야 되니까 33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말씀이고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뭐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할 말이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막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굴 높이셨습니까? 예수를 높이시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즉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옛날에 그 찬양 가운데 들고 있었는데 주 다스리시네.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 울고불고 해봐야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뭐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랬고 주님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거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 근데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지. 그러니까 낙심하고 낭망이 되고 그래서 그냥 때로는 막 부어라 마셔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뭐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예언하고 환상하고 뭐 신학교 간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고요. 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많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힘이 있고 아니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소망의 말들이지 그렇잖아요. 옆에만 있어도 막 기운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서 부어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서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뭐를요? 성령. 성령님을. 받아서 부어.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시나요? 지금도 받아가지고 지금도 부어주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녀들, 오늘 뭐 자녀들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한 가족 이야기예요. 한 가족 이야기 사실은. 근데 그 가족들이 뭐 다 믿음이 좋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참 남들에게 소개하기도 끔찍할 만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뭐 유다라는 그 자녀는 또 뭐 며느리하고 뭐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 그 다음에 뭐 쌍둥이인데 에서하고 야곱은 또 사이가 좋았나. 그리고 또 뭐 아빠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또 둘째를 좋아하고. 그게 뭐 축복이에요. 축복 끝난 다음에 자식은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요, 참 한숨 나오는 일들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 다스리신다니까요. 다스려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2장 엄청 중요한데 36절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이게 너희가가 사실은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을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뭐 그런 우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뜻, 그 해석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라고요. 왕.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엄청 은혜가 됐나 봐. 그래가지고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요, 그 네 가지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회개만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 세 개는 받고 받아요. 우리 나오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합니까? 받고 죄사함은 뭐예요?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집 나간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서 뭘 하겠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붙잡으면요 새로워져요.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옛날에 침례라고 그랬죠. 완전히 물에다 푹 잠겨버린다고. 사람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난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게끔 해주신다고요. 믿으시죠? 두 번째 죄사함 받아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흔적이 있든 그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뭐 은사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 자체가 목적어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목적어 자리에 성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사실 그거예요. 자녀가 주님 의지할 거랍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눈물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뭐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대요.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41절에 나오잖아요.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달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42절 볼게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네 가지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네 가지가 뭔지 맞춰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 교회는 네 가지의 힘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힘을 써야 돼요? 그렇죠. 가르침 받는 거.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거.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거. 이건 구제란 뜻이에요. 구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힘 써야 돼요? 네,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회개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요.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성공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임하잖아요. 그럼 막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네가 받은 은혜. 그리고 막 거기에서 막 융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막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교제의 힘이 막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부로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떡을 떼어줘.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도 나눠주고 막 나눠준다고요.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뭐 하고 싶어져요? 기도해요. 기도.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한참도 모르잖아요. 멀쩡한 나라에 갑자기 개업이 선포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모른다고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 다 드러났거든요. 다 드러났으니까 한대 싹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청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또 방법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7절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신대요. 두 가지 복.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된다. 야, 진짜 저 집 부럽다. 야, 저 집 자녀들은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막 길 열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진짜 온 백성에게 칭송한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그런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두 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예요? 추종자들이 생겨요. 추종자. 계속되는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근한마을의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도 은혜가 되죠? 이걸 잘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저게 교회지. 네.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가